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도의 채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채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도의 듣는 이 성도의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꿈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꾸지 않던 꿈도 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내적인 영역에 자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그런 혜택의 경험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할 거고, 그러나 이 일반적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훗날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한 가지씩 좀 깊이 다루는 시간들을 갖고자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내적인 영혼의 영역에서는 큰 자극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일하시는 방식이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하심에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창조사역을 시작하시고 창조사역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즉 여러분의 세계, 개인적인 세계와 여러분 개인이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 전체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처음 창조 자체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조사역도 말을 선포함으로써 창조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항상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되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장래일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림으로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죽음의 그 흑암 속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자라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성도의 성장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결까지 구원의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yes.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도목에서 믿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yes입니다. 자, 다른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가?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멘. 그러니 당연히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자녀는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다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왕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왕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와 소통하지 못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죠. 산책을 한번 나가보세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산책하는 부모들. 자기 마음을 눈을 끄는 것은 무엇이든지 위험한 줄 모르고 막 쫓아나가는 아기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놀이터에서나 계단에서나 큰 길가에서나 자기 흥미를 끄는 것은 무조건 달려나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예쁘게 바라보고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고 끊임없이 아이와 깔깔대며 대화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남 자녀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하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를 둔 자식이 부모와 소통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진 왕, 한 번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 영역이 되었든 파격적인 대통령의 행보,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대표들을 먼 뜰까지 내려와서 영접하고 청와대 그 수많은 직원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3,000원짜리 국수 같이 말아 먹고 슬퍼하면서 행사장에서 편지를 읽고 낭독한 그 여인을 안아주는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소통하는 대통령. 심지어 기독교 신문에도 이런 타이틀이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대통령님처럼 우리와 소통해 주세요. 목사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죠? 어진 임금과 소통하지 못할 백성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성으로는 그분이 참 좋은 분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은 만만치 않죠. 어떨 때는 빗장을 다시 걸어 잠궈야만 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진 왕과 백성은 소통하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아주 좋은 넉넉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지 못할 수가 없다.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가? Yes. 예.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은 몇몇 성도,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타이틀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가치로 자꾸 표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심지어는 교회에 왔으면서도 처음 온 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건 조금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은 과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정중하게 받들어 영접하라. 난다 김난다 박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만 듣나? 나도 듣거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본인만 들어요? 왜 본인만 듣는 것처럼 그 낯선 태도를 취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은 언제든지 듣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시그널을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 특별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모든 양들의 특권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해야 합니다. 가끔 목장에서 좀 딴 얘기입니다만 목장에서도 곤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적응해 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게 절충해 나가지? 고민스러운 두 종류의 이 모습들인데 하나는 뭐냐면 징징이 모곤이 징징이 성도가 있습니다. 항상 징징징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는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수 있죠. 성도들은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 같은 고민, 같은 상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는 징징이. 여러분 목자들 아시죠? 이게 뭔지 경험해 보셨나? 우리 교회는 없구나. 징징이 스타일 아주 힘듭니다. 끊임없이 자기만 주인공 돼야 되고 마이크 자기가 항상 잡아야 되고 목장에서 그리고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게 목자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이 성도 얘기도 들고 이 목원도 얘기 들어야 되는데 계속 본인의 그 한 번 마이크 잡으면 끊임없이 들었던 그 레퍼토리를 다시 들어야 하는 고역,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도사 성도에서 어느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은 뭐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곤란합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양극단에 있는 부분들을 중앙으로 모으는 것을 목자가 잘해야 되는데 목자가 힘겨울 수 있어요. 이 목사도 잘 못 따릅니다, 이런 분들은. 상처를 입으니까. 불쾌해지니까. 뭐 하다가 이리 가버렸어요. 지금 어디까지 제가 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음성 듣기는 뭐라고요? 모든 성도의 특권이다. 몇몇 사람들, 몇몇 성도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특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애들도 소리 다 듣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리 듣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코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어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것과 경험이 좀 적은 것의 차이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수준인 것이지 누구나 듣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합시다. 할렐루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못 들어요, 목사님 못 들어요 하는 분은 회개하시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목자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진 왕이시기 때문에, 어진 사랑스러운 부모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자녀인 나는, 백성인 나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발걸음을 디디셔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가장 기초? 성경을 통하여. 말씀 그러면 전체적인 표현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음성을 들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낸다 한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송신한다 그 말이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또 내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와요. 감동이. 헌금하고 싶다. 그런 감동 자주 받는 분, 헌금하고 싶다. 감동. 없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다. 감동 자주 받는 분. 여러분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또 어떤 우리 성도 한 분께서 지금 두 종류의 직장이 지금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는 의논을 저에게 해왔어요.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꼭 담임 목사를 만나야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요. 톨스토이의 구두수송공의 하나님, 아니 구두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인가? 그런 작은 단편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마틴이 구두수송공인데 아내를 잃고요, 자식도 잃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장가 갈 수도 없고, 또 따라서 자식도 다시 안아볼 수 없는, 그래서 외롭게 아주 쓸쓸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천직처럼 구두수선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호이니까 러시아의 배경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이렇게 조는 듯 하는데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 뭐냐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살짝 깜빡 이렇게 졸다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됐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어쨌든 기대하면서 있는데, 이렇게 그날 또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오전에 오시려나, 오후에 오시려나 하는데 밖에 뜻 보니까 이 낡은 군화를 신은 늙은 러시아 병사 한 사람이 삽을 들고 막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춥고 힘드니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구두 수선하는 방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얘기, 그분의 고향 얘기 듣고 가족 얘기 듣고 그렇게 환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오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 또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고, 그리고 몸을 녹이도록 해주고,
갈 때 너무 추워 보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오랫동안 입었던 외투를 주고 작은 돈을 그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역시 밤의 시간에 조용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읽으려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른어른하면서 환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 보았던 그 늙은 병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가 나였느니라. 그리고 사라지고 또 환영이 나타나는데 그 추위에 오들오를 아기를 안고 떨고 있던 그 안악이 다시 환영처럼 싱그루처럼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미소를 짓고 또 음성이 들려요. 그가 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침 읽고 있던 성경 구절,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었으며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입혔도다. 그리고 40절에 눈이 다시 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성경 구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낮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이게 생신지 뭔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보이고 들려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말씀으로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 초자연적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성가대 제 방 옆에서 성가대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가사 중에 한 소절이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예.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 근데 그 소리가 지금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 타이핑하고 있는데 찬양을 치고 있는데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 그걸 부르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찬양과 가사를 통해서 크게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 내셔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별 좀 세봐. 사막에 그 쏟아지는 그 명랑한 그 별빛을 보면서 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주님 괭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시고, 사반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시고, 메뚜기를 통해서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책을 펼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양심으로도 말씀하세요. 양심이 뭔가 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려줘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양심이라는 센서가 눈치채는 겁니다. 아, 여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자기의 기질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기쁨, 웬일인지 그거 생각하면 기뻐요. 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한 것이죠. 어떨 때는 입에서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감사가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이상하게 환경은 아무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데 마음에 이상한 절대 평안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가는 겁니다. 기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신호로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때로는 침묵으로도 말씀하세요. 침묵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뭐예요? 성도의 침묵은 눈을 감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뭐? 무응답이죠.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불러가지고 모든 재산 정리하고 다 놔두고 모든 혜택들 다 놔두고 명성 다 놔두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쫓아왔는데 25년 동안 자손은커녕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무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쉬고 계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너는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반드시 하시죠. 100세도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네. 기다림은 그냥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표징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신호를 보내실까? 당신의 뜻을 내게 보내실까? 왜 자꾸 말씀하실까?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보다 내게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하고 싶어 하세요. 자식하고 교통이 안 되면 그것처럼 부모가 답답한 게 없죠. 자식에게 가장 큰 벌은 뭐예요? 눈 뜨고 들어요. 자식에게 가장 큰 벌은 뭐예요? 자식에게 가장 큰 벌, 침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섭습니다. 어머니의 말 없으면 진짜 긴장하게만.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 차라리 야단하고 때리면 좋을 텐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그게. 외면하는 거죠.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신호를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하셔야 돼요. 뭔가 사인이 오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돼요. 뭔가 감동이 오면 빨리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도의 공간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를 만드시라고요. 만드실 수 있잖아요. 바닷가가 좋으세요? 자, 한동안 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를 바닷가로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바닷가 가면 하는 이 벤치에 딱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 털도 좀 나와 계시는 다리를 다들 반바지 입으시고 밀짚모자 쓰시고 빨대로 레몬주스 쫙 빠시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저도 레몬주스 하나 들고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경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다면 자신을 자극할 기도의 욕망이 일어나도록 그분과 교제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때로는 법궤 앞에 제가 성소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의 성소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혹은 저 자리에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바깥으로 드러나는 골방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다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과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사람이 참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알파파 상태가 굉장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멍 때린다 그러냐, 멍 때린다. 요즘 멍 때리기 하는 거죠. 한 20명, 30명이 앉아가지고 멍 때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 체계도 정상 수치로 돌아가기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옛날에 뭐 절하기도 있었고요. 108배 하기 뭐 그런 것도 학교 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멍 때리기가 대세입니다. 멍.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대학에 그 의료진에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사람의 뇌파를 이렇게 컴퓨터로 좀 추출해내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명상을 할 때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소위 멍 때리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요해요. 그 다음에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아주 또 간단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뇌파 이 전극을 사용해서 뇌파를 읽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 알파파 상태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즉시 바로 즉시 알파파 상태 그래프를 그립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의식하고요. 아니면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를 의식하고요. 이렇게 이 공간, 이 거리를 의식하는 겁니다. 요 눈과 눈 사이의 공간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 공간이, 요 공간. 그러면 그 순간에 뇌파는 알파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실험으로, 수없는 실험으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또 꼭 이 공간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의 크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사무실이면 사무실, 공부방이면 공부방, 침실이면 침실에서 이 공간의 크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의식해요. 그러면 즉시 알파파가 됩니다. 사람은 공간을 의식하면 무엇과 무엇 사이 공간을 의식하면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주님과 교통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깊은 릴렉스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뭐하다 그리 갔나 모르겠어요.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그널을 보내신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죠.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성도들의 유익한 선택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기 안에 KBS, MBC, SBS 다 와 있습니다. 서집사님, KBS인가요? SBS인가요? 네? KBS. 역시 KBS만큼 좋습니다. KBS 전파 다 와 있습니다. 여의도가 여기 다 와 있다고요. 우리가 채널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가득합니다. NHK도 와 있고요. 전부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창조사역도 보존사역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눈치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노력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태몽을 해석해 주는 것, 평생 태몽은 떠나지 않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태몽은. 근데 태몽이 무엇인지 듣고 해석해 주면 끊임없이 그의 일생, 그
자식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오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태몽을 통해서 말씀에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죠.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예. 어떤 분에게 제가 이번 강남 어딘가요? 청담동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아마 아주 좋은 납품만, 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이런 가방을 만드시는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부를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좀 귀하게 보고 아주 좋은 가방을 이렇게 제 것도 하나 선물하고 아내 것도 하나 선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점잖게 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목사하면 딱딱 있는 분인데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게, 너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네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주 위기에 처한 적들이 있다. 그때 내가 너를 보호했고 이렇게 막았다. 그분들 아멘하고 아내분이 더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가? 왜 나만 홀로 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틀린 말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들리지 않으나 영원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아침이 아침에게 밤이 밤에게 말하고. 할렐루야. 시편에 있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붙이는 분이시고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들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 짓는 꼴은 못 보시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꼴은 못 보시죠. 그래서 성도들의 죄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목적을 단지 내가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한 입장에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던 죄가 탁 떠오를 겁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떠오르면서 회개케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목적을 단지 물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직 복만 이렇게. 참된 복이 아니라 물질적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이 된 거다.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만 주신다고 하는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짓지 않도록, 아예 짓지 않도록, 아멘.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위기에서 건져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를 구원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한 가지 시야가 좁아진 상태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 믿으시라 이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를 보십시오. 신뢰가 없으면 가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 두 사람의 만남도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조직, 모든 일들은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능히 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집중과 기다림이. 집중과 기다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세어보게 하신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90이 다 된 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한번 그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는 새겨진 겁니다.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밤만 되면, 별만 눈에 들어오면 그날 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을 주님께서 또 보이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집중과 기다림이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친밀하셔야 돼요. 이 친밀함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의라고.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고 생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성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친밀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 생겨나는 감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아빠하고 친밀해, 나는 엄마하고 친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빠라는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채널은 뭐냐? 첫째, 믿음입니다. 우선 믿으면 들리게 돼 있고, 두 번째, 집중하여 기다리면 반드시 들리게 돼 있고, 세 번째, 친밀하면 더 잘 들리게 돼 있다. 아멘.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이것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는 지금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그 자극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꽃 피어나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공간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신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부터, 내가 내 목소리를 이미 들었느니라부터,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호음부터 여기에 이미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단순한 결정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고정관념 가지고 귀로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미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내가 집중하여 기다리면 찾아낸다. 그 음성을 내가 찾아낸다. 그리고 나는 그 음성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 사랑의 성실하심을, 신뢰의 성실하심을 저는 바라봅니다. 신사 중에 신사이신 주님, 자녀를 사랑하여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왕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목자의 풍성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십시다. 셰메카로단스 메르디알라바하디메카라 춤마스 제레도모샬바라 두마라가시알바리돈벤스 메라도모라신다라 카이르드레도바라시 아루안단데르도마르가리아스모산산도로드 엔가르도마라스마라디메레돌로르샤샤라바 할렐루야 간돌로도발라시안나라가티 마라가시알바라라티아마라스 조금은 씩씩하게 그분의 음성 앞으로 나갑시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니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나의 아빠이시니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듭난 자녀이니 나는 아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은 어진 왕이시니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나는 듣겠다. 나는 듣겠다. 바다마카르도볼로스 오라반단도로드면에 샤인나라케 안도로도 마라카니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백에 말씀하신 하나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네 안에 새집을 지으리라. 내가 새집을 지으리라. 내가 새집을 지으리라. 홀리 홀리 할렐루야. 너희들 안에 내가 새집을 지으리라. 주님, 제가 별들을 봅니다. 주님, 별들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시비비칸도로 디메네가루 안자라 디마라
메르노모노 샨도로 드베르간 손도로 드베르간 멘다라 디아라바 샬모리단 노르간 손도로 드마르카리아스 닌나라 드베르 콘노로 드베르 샨다라 디베라 갈리오 콘노로 드마르 인샤라달라 딘다라 카리노모 샨도로 드마르카리아 토로스 임말란 산도로 드베르 카리완단 다리 칸노로 드베르스 Dari kandara di beresh kandara ki aradamas Mirabandaro dumara gasi alvaridan dari do beresh kandara 내가 발을 치료한다 내가 발을 치료한다 셰메카란다 바라티라 너의 삶을 비느카르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포기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포기는 사라질지어다 Shamara di bere shandara damara di Benduru konduru di bere shmara gariyanduru Mendara di bere galo sandara di arabas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을 증가시키소서 백을 증가시키소서 주여 백을 증가시키소서 주님 백을 증가시키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백을 증가시키소서 내게 백을 더하소서 백을 더하소서 백을 더하소서 이 카르도메 샬란다 타라다 마르카르데메 메타타르 카르다마 샨다라 티파라간 노르단스 엠바라 디베레 샬머리 텐노르간 손도로 티베레가스 미레가 돈노로 디베레 샤이알라 발라티 오라마스 할렐루야 아메나 마티베레 코라다 마티베레 도로요라 마리아 할렐루야 Endardo mereda bara shalvor den nordo mara Endardo mara di merigol sandoro de berega Endardo mara ga sandoro de mara sandoro de beresh Illa bara da mara gari do mara shalvor den nordo mara Endardo merega nordo bara